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우리가 읽은 본문 바울의 감사기도, 이것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감사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가 무엇인지 하나의 진리를 좀, 하나의 지혜를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감사는 어둠에서 밝음을 끌어내는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어둠에서 밝음을 끌어내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제가 바울의 감사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인해서 항상 감사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는 감사할 만한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이 위대한 종 바울도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면 그게 고린도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 봐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전에 편지를 보냈다라고 언급해요. 그 말은 고린도전서 이전에 바울은 편지를 써서 보냈었어요. 근데 아무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쓰는 겁니다. 참,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 항상 감사한다,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니죠.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1장 15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방문했었던 것을 봐요.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 마음의 눌림과 걱정 가운데 눈물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아픔이고 안타까움이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항상 감사한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그 어두운 현실을 보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밝음, 곧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을 보았고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는 것을, 그 장점을, 그 밝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문제를 보면 감사할 수 없지만 그 교회가 가진 장점을 보고 밝음을 보면 감사할 수 있더라는 거죠. 이 바울의 감사는 결국 바울을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이 문제투성이 골치 아픈 교회를 포기했다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귀한 서신서들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이 안타까움을 갖고 눈물을 갖고 계속 편지를 썼을 때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이 서신서는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되어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위로와 얼마나 많은 지혜와 얼마나 많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두운 현실이 아닌 그 속에서도 밝음을 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인생은요 항상 문제투성이에요. 우리들도 고린도 교회와 같이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 자리에 그런 문제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그런 답답함 가운데 오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 고린도 교인들 같이 마음에 큰 눌림이 되고 걱정이 되는 정말 그러한 사람의 문제를 인하여 이 자리에 온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어둠에서도 밝음을 끌어내서 감사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 밝음 가운데도 어둠을 끌어내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은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를 주십니다.
아무 일을 안 해도 날마다 내려오는 만나를 인하여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감사 가운데, 그 밝음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그들은 어떻게 하죠? 고기를 먹지 못한다는 어두움을 보며 불평해요. 자, 그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에 2014년에 브라질에서 월드컵을 했었죠. 그때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우승을 했던 스페인이 예선 탈락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와요. 우리나라도 열심히 했지만 예선 탈락이라고 하는 참 아픔 가운데 섰었어요. 그때 한국은 누가 죽일 놈이냐를 찾았어. 홍이냐 박이냐. 근데 제가 스페인의 한 신문의 기사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기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선수들을 향해서 우리를 보고 미안해하지 말라고, 우린 이미 당신들 때문에 그동안 충분히 기뻤다고. 전년도 우승팀이 예선을 탈락하는 충격적인 결과 앞에서 그들은 그 결과, 그 어두운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동안 그 선수들 때문에 기뻤던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홍명보 2002년부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쁨을 줬습니까? 박주영 선수 런던 올림픽에서 일본과의 경기에 골을 넣고 우리가 이기는 그 기쁨을 줬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쁨을 보고 감사하기보다는 그들의 작은 실수와 한 번의 실패를 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항상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바울처럼 그 어둠에서도 밝음을 끌어내 감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밝음 가운데서도 어둠을 끌어내 불평하느냐, 이것이 삶의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 저는 오래 살진 않았지만 일방적으로 얻기만 하거나 일방적으로 잃기만 하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얻고 때로는 잃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학위를 받고 한국에 들어간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뭐 야구도 엄청 좋아하고. 근데 한국에는 그 동전을 넣으면 이렇게 공이 퓨 나오고 탁 치는 그 야구 연습장 있잖아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거기를 들어가서 딱 넣고 치려고 하는데 공이 눈에는 보이는데 늦게 나가더래요. 이게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그냥 10개면 10개 다 홈런이었는데 이게 빗 맞고 늦게 맞고 안 맞더래요. 근데 그 에피소드 가운데 이분이 컬럼을 하나 썼어요.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나이가 먹으면서 체력과 순발력을 잃었지만 글과 말과 마음의 여유를 얻었다. 그러면서 글을 풀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학위를 마치기 전에 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암투병을 하는 중에 와이프도 또 암이 걸리는 거예요. 와이프도 화학 박사를 따고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암이 걸리는 거예요. 그 두 부부가 암 치료를 받는 그 암담한 현실, 그 가중에 글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병원에 입원한 부부는 건강을 잃었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진실한 대화를 얻었다. 인생은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고 반대로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부는요, 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왜 이제 고생 끝나 잘 살만 하는데 암이 걸렸을까? 인생을 한탄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느냐 함께 보내지 못한 시간, 우리 병원에서라도 함께 나누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 삶을 나눴을 때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 투병을 했을 때 지금 건강이 회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게 지금 얻은 것을 봅니까? 아니면 내가 잃고 있는 걸 봅니까? 젊음을 잃은 것만 보면 나이 먹는 것을 한탄해요. 그래서 이 젊음을 안 잃어버리려고 온갖 시술과 화장과 모든 것에 집착해. 애는 쓰지만 기적은 없고 화장품 회사와 성형외과만 날로 부응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미 카러가 쓴 책 제목처럼 The Virtues of Aging, 나이듦의 미덕. 내 나이가 들면서 젊음은 잃어가지만 그 안에 채워지는 성숙함, 그 나이듦의 미덕이라고 하는 걸 추구하니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쳐요. 지금 그는 투병 중에도 자기의 모교회에서 가르치며 그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무수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잖아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것이 어쩌면 인생이에요.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좌절하죠. 그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우 노력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건강을 지키려고 뭐 운동하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유기농 먹고 별짓을 다 했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 여러분, 그래도 웃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무언가를 잃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게 있는 것, 그 안에서의 밝음을 찾으면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34살에 텍사스의 담임 목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임신 12주에 이주를 하고 16주 때에 담임 목사 취임식을 가졌어요. 그런데 임신 20주 때에 아이가 잘못되는, 안정을 취해야 되는 때에 텍사스의 캘리포니아를 몇 번을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무리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지켜보려고 많이 애를 썼지만 결국 24주가 돼야 모든 기관이 형성이 돼서 인큐베이터에라도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20주 때였기 때문에 이 폐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 엄마 뱃속에서 심장이 콩당콩당 뛰던 아이가 양수가 터지는 바람에 딜리버리를 시켜 싸늘한 죽음으로 나오는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아이를 보겠냐, 차마 저희는 그 아이에게 미안해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내보내고 뒤처리를 한 후에 병실에 저와 아내 둘이 시편 136편을 놓고 아이를 떠나보내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편 136편 1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사실 감사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나 제 아내는 그런 상황에 진심으로 감사할 만큼 성숙하지도 못했고, 그때 감사할 만큼 우리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데려가시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텍사스 아무도 아는 곳이 없는 그곳에 내가 가게 된 것은 김광신 목사님 가라고 하시는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고 간 것이에요. 하나님 사명 위해서 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과 형통을 주시지는 못할 망정 이런 아픔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해할 수 없었고 납득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136편 1절을 놓고 예배를 드린 것은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고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올 때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어도 반드시 그 자리에 서야만 알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 그 자리에 서야만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알았어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이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을 것이고, 이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걸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보기 원합니다. 그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프고 끝나면 안 돼요. 상처받고 좌절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 결코 본심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로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본심이겠어요? 분명히 그 사건을 통해 나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으면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책으로 선교 역사를 읽을 때 한국에 왔던 초기 선교사들이 자녀를 잃은 아픔 가운데도 사역을 감당했었던 이유 조금 알겠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심정, 자식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제가 100만 분의 1이라도 체험을 통해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사실 부임한 지 2달, 젊은 목사 부부가 와서 겪는 그 아픔을 보면서 함께 아파해 주셨습니다. 사실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 가니까 한 120명 정도 출석을 하는데, 작은 교회일수록 전임 목사님하고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딱 제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그냥 느껴지는 느낌이, 저는 뭐 경험은 못 해봤지만 의붓아버지가 된 느낌.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목사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느껴지는 성도들의 마음이나 느낌이 딱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당한 이 고난 안에서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기 시작을 하는데, 매일 우리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미역국과 반찬 3가지를 매일 목사 가정에 가져왔습니다. 가족 하나 없고 저희 가족들 다 한국과 캘리포니아에 있고, 우리 부부 둘이 그 일을 큰 아이와 2살밖에 안 된 저희 딸과 넘어갈 때에 날마다 1달을 2달을 그렇게 섬기시는 성도들, 또 제가 신방을 가야 하면 저희 아이를 돌봐주고, 그 사랑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갔어요. 제가 그때에 아무 준비도 안 된 34살의 사역자가 무슨 교회를 알고 사역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그걸 배우게 됐고, 제가 어떻게 사랑하며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저의 가정에 임한 이 어둠 속에서 깨달은 밝음이고 감사였어요. 여러분, 이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 정말 힘든 일들 가운데 아파함이 오신 분들 없으세요? 지금도 정말 이 너무나 힘든 문제들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혹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아프고 끝나지 마십시오. 상처받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이 고난의 자리에 서야만 알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기만 하면, 그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을 얻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잃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잃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얻는 것도 있는 겁니다. 내일부터 우리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둠이 무엇인지 한번 그 어둠 속에 들어가서 밝음을 끄집어 보세요. 밝음을 끌어내 보세요. 그리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와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감사가 나오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 어둠에서 밝음을 끌어낼까요? 누가 어둠만 보고 있고 싶냐고요. 밝음을 끌어내고 감사하고 싶죠. 그러나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통해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이 밝아지고 어둠 속에 빛을 보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으로 투영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많은 교회,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세속주의에 분파주의에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고 은사를 자랑하는 영적 열광주의 가운데 있는 이 교회를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뭐라 그래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이 문제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모든 혼돈이 정돈되고 거룩해져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 교회를 향하여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혼돈을 바로잡으시고 세울 수 있을 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투영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어둡게 머물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밝음 가운데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또 쓰고 또 쓰는 거예요. 아무 효력이 없어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정말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 거룩한 고린도전서 후서의 성경을 남게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바라보면 어둠은 어둠에 머물지 않아요. 반드시 빛이 나오는 겁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 에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사기 3장의 에훗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왼손잡이라 그래요. 왼손잡이. 그런데 이 왼손잡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다시 다른 말로 쓰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란 뜻도 돼요. Impeded on the right hand.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그렇다면 에훗이 왼손잡이였을지 아니면 오른손을 쓸 수 없어서 왼손을 쓰게 된 건지는 몰라요. 어쩌면 장애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훗이 칼을 차고 모압왕 에글론에게 나갈 때 아무도 이 사람의 몸을 수색하지 않아요. 왕 앞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 점검하지 않고 들여보냈다는 건 이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습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이 에훗이라는 이름의 뜻이 재밌어요. I will give thanks. 감사하다란 뜻이에요. 장애 아이를 놓고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너는 감사야. 여러분, 아이를 놓고 고통이라고 야베스라고 짓는 부모도 있지만 감사야라고 이름을 짓는 부모도 있는 거예요. 그 에훗은요, 이름대로 살았어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평한 것이 아니고 왼손을 쓸 수 있는 걸 감사했어요. 왜요? 내가 왼손만 쓸 수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민족을 건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장애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렌즈로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렌즈로 봤을 때 그는요,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에훗이 오른손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라고 주석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것 같은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내 인생이 풀어지지 않는 문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문제가 하나님을 통해 바라볼 때 에훗처럼 쓰임받는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절망스러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에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통해 다시 보세요. 제가 텍사스 가기 전에 2001년도에 김광식 목사님이 영주권을 신청하라 그래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서 어프로벌 레터가 오고, 그 다음에 워킹 퍼밋 오고 뭐 다 됐어요. 그래서 인터뷰만 남기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이민국에서 리보케이션 레터가 온 거예요. 너의 영주권 진행을 기각하겠다. 갑자기 황당해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까? 근데요,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영주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있냐 미국에 있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곳에 있냐 아니냐가 더 중요했어요. 내가 미국에 있어야 될 거면 주실 것이고,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면 가져가시겠죠. 그 변호사 사무장님한테 전화가 왔어. 이 서류를 다시 넣어봐야 되는데 좀 가짜로 서류를 좀 한국에서 사역했던 서류를 만들 수 있겠네요. 갈등이 되더라고요. 만들어서 내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 걸린 신앙 양심이, 그건 아무도 모르겠죠. 내가 어떻게 영주권을 받았는지는 그분하고 나밖에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이 체류 신분을 갖는 것에서부터 거짓이 있다면 이것이 과연 옳은 걸까? 근데 그렇다고 제가 그분한테 내가 거룩하니 너도 온전하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만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신에 그냥 있는 서류에 제가 편지 하나 쓸 테니까 그것만 좀 얹어서 내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효과가 있고 없고는 떠나서 하여튼 해줄 수 있냐. 근데 그건 해줄 수 있대. 그러면서 편지를 갖다 주니까 종교 비자로 신청할 준비를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알았다고. 그리고는 제가 편지에 내가 미국에 있고 싶은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명 때문인데 줄렴 주고 말렴 줘라 뭐 이러고 썼어요. 그래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그때 뭐 지금 뉴욕으로 간 박윤선 목사님 뭐 다 리보케이션이 온 거예요. 제가 한 달 후에 갑자기 그분에게 전화가 왔어. 네 집사님 그랬더니 할렐루야 그랬고, 저는 아이고 놀렐루야 왜 그러세요? 나왔어. 뭐가요? 영주권이 나왔어. 인터뷰고 뭐고 없이 그냥 갑자기 영주권이 와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처음이래. 제가요, 그 영주권이 그렇게 나온 사건이 제가 텍사스로 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To be continue. 근데 나중에 설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일 때문에 제가 깨달은 게,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건 100% 무너진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새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여기 이 염려라는 거,
이 염려라는 게요, care예요, care. 이게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면 의미가 바뀝니다. care가 염려예요. I don't care. 나 신경 안 써. 나 염려 안 해. 그렇죠? 그런데 이게요, 복음의 영향을 받고 care가 돌봄으로 바뀌어요. I take care of you. 내가 너 돌봐줄게. 케어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너의 염려, 그 care, 그거를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케어로 바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면 화가 복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둠에서 밝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 이걸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의 염려, 우리의 케어를 하나님의 돌봄으로 바꾸는 감사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하고 삶으로 나가 부딪히는 거예요. 삶에서 부딪힐 때 기적이 내 것이 되죠. 여러분이 부딪히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이 되는 걸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기도로 케어로 바꾸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딪히면 에우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의 기적돼 주시는 것을 보는 놀라운 감사가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우리의 모순이 감사를 못해.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여러분, 불평이 있었다면 감사로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현실, 거기서 밝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두움에서 밝음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통해 바라보시고 소망이라고 하는, 기대라고 하는 밝음을 끌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의 돌봄으로 바꿔주시고 여러분이 삶에서 부딪힐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이 어둠에서 밝음을 끌어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